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딸랑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딸랑 한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르실레 복의 의미 이렇게 잡았는데 좀 길게 잡으면 바르실레가 받은 복의 의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르실레가 받은 복의 의미.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 중에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부탁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는데 그거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 왕의 식탁에서 밥 먹게 하라고 하니까 매번 왕 먹을 때마다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귀찮아. 아, 그것도 속박이야. 무슨 얘기인지 지금 제 얘기 이해 가십니까?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밥 먹는 그 가문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왕과 같이 밥을 먹는 그 가문은 세금을 내지 않는 호족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 없어요. 호족이나 같이 먹는 겁니다. 왕의 식탁에서 먹는 가문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귀빈으로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식탁에까지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미 알아. 그게 보증수표야. 이 사람은 세금도 안 내는 사람, 이 사람은 귀족.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 가문은 왕의 식탁에까지 올라가는 가문이야. 그러면 아이에게도 존칭을 쓰고 아이를 우대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왕권으로 그의 자녀를 보호하고 우대하여 그의 가문에 영광이 있게 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가문과 아들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유언하였다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단출한 도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던 다윗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많이 가져다가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당시 상황은 모두 압살롬의 성공을 예상한 터라 다윗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랐으니 그 길이, 그 시간이, 그 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 끝이 났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바르실레가 굳이 가문의 위협을 무릅쓰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과 다윗 왕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다. 마실 것을 공급했다. 쉴 수 있도록 여유를 줬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감당한 겁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한 겁니다. 자,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그때도 바르실레가 그곳까지 가서 또 영접하고 환영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이렇게 끝까지 지극히 섬기게 됩니다. 성경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섬기는 바르실레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실레가 진심으로 자기를 섬긴 것이니까요. 그런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궁으로 가자. 내가 너를 끝까지 공개하리라. 성경 단어입니다. 공개하리라. 그냥 너를 대접하리라가 아니야. 공개하리라 하였습니다. 왜? 나이가 다윗보다 많았거든요. 공개하리라 이렇게까지 높여줬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하는 얘기가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나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 살아생전 평생, 다윗 평생 그 아들들을 우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대라는 것이 정말 맨날 밥 먹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다. 맨날 밥 먹으면 그 먹는 사람, 왕 앞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격식 갖춰야 되죠. 자유롭지 못하죠. 높여준 겁니다. 어딜 가나 대접받을 수 있도록, 우대받을 수 있도록, VIP 되도록 그렇게 그 가문을 명문으로 만들어줬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 바르실레는 죽고 다윗도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바르실레도 죽었잖아요. 이제 다윗 자기도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명문 만들어줬으니까 그 가문 올려 세워줬으니까 그거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에 바르실레를 추억하면서 그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그의 아들들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명문 가정 만들어주고 왕권으로 보호해주고 그 가문 세금 걷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해주고 명문으로 계속 남게 하라. 이렇게 예언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대우하는 이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에 접근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의 왕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 상 주는 것을 논공행상이라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왕을 세우면 다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일한 사람에 대해서 논공행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한 것만큼 공 세운 것만큼 땅도 주고 지위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논공행상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 번에 끝냅니다. 한 번에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안 합니다. 한 번에 끝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논공행상은 자기 왕 만들어줬으니까 자기를 왕으로 올려줬으니까 상을 한 번 주기는 주는데 그게 고마운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전례가 돼 있으니까 주기는 주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왕권의 발목을 잡는 우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이 왕 세웠어. 이거 굉장히 왕한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중요하게 또 이게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면은 한번 이쯤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우 왕권에는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방원이가 왜 아버지가 농공행상에서 상 많이 준 사람들을 두드려서 다 죽여버렸는지 아십니까? 또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우기 전에 또 자기를 돕던 사람들 또 다 죽여버렸는지 아십니까? 자기 장인도 죽였어요. 이방원이가. 장인 이름이 시문이지? 시문도 죽였어요. 야, 그것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자기 처남들이 자기 도와서 자기 왕 세워준 거 아니에요? 처남들 다 죽였어요. 왜요? 자기 후대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걔는 농공행상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한 번에 그리고 딱 끝내요. 2번씩, 3번씩 안 줘요. 왜? 왕권에 위협되니까. 그런데 다윗의 행위는 차기 왕에게 유언하기까지 생기고 있으니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넓고 왕권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이,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 왕 만드는데 이 왕자의 난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태위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아도니아는 아예 자기가 왕 되겠다고 요압 군대장관까지 데려가서 그 누구야, 제사장 아비아달인가 다 데려가서 왕이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왕권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솔로몬도 그 이후에 그 왕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1000번제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뭐 1000일 동안 드린 건 줄 알아요? 한꺼번에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냥 하도 자기가 불안하니까. 예, 왕권이 그렇게 강화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솔로몬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요압도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유언에 그랬어요. 유언, 지금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한 유언, 바로 직전에 요압 유언이 있었어요. 요압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가 지혜로우니까. 누구? 솔로몬. 솔로몬아 아들아 넌 지혜로우니까 내가 저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 것도 있고 하니까 난 죽이지 못한다만 너 지혜로우니까 너 알아서 아무튼 저로 하여금 저 백발이, 그러니까 늙어서 백발이 편안하게 수월에 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유언하는데 그게 뭐냐면 늙어서 편안하게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또 그 유언에 시므온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므이에 대해서도. 시므이는 누굽니까? 사울 왕의 그 자손 아닙니까? 그 시므이가 왕의 그 권위에 흠집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도 두리지 말라. 이게 내가 맹세해서 저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는 지킨다. 그러나 너는 지혜로우니까 저로 하여금 늙어서 편안히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다윗이 뭐 그러면 넓어가지고 막 왕권에 자신 있고 막 마음도 막 크다 그렇고 아닙니다. 왕권에 관한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높여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바르실레가 뭐 큰 권세가 없었나 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농공행상 글쎄 한 번에 끝내는 이유가 뭔데요? 계속해서 명문 가문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역적이라는 거 있죠. 역모가 일어나면 바로 그런 가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지금 이해 가세요? 그만큼 왕권을 가진 사람은 왕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그러한 가문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것을 큰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얘기하려면 얼마나 재미난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특이하게 이 바르실레를 그 다음 왕에게까지 유언을 하면서 잘 해줘라, 명문가장 만들어라, 자유롭게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너그러워서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너그러운 것도 아니고 왕권에 지금 자신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미쳤나? 그건 아닐 텐데. 판단력이 흐려졌나? 그것도 아닐 텐데. 그럼 왜 이렇게 했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 가문을 높이라고 유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개입하신 겁니까? 이렇게까지 개입하셨다면 그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하여, 바르실레를 통하여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자녀와 자손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약속 있는 계명이 2개가 나옵니다. 10개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이 2개가 나온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 공양 잘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소명을 기쁨 중에, 영광 중에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박재기 아버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저분이 하시는 일이 멋진 일을 하세요. 뭐냐면 이쪽에는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술을 먹지 않고 단주할 수 있는, 절주도 아니야, 그냥 단주할 수 있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왜 단주를 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왜 이 술에 임박히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을 유도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다 내놨어요. 구청에서조차도 놀래가지고 이런 모임도 있습니까? 하고 지원을 하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저마다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내게 이리 해주면 네 소명을 완수하는데 박수받게 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이 이 2개의 명이라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왕을 섬겼지요. 위협을 무릅쓰고 왕을 섬겼지요. 이것은요, 바르실레는 왕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섬겨준 것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어거지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약속 있는 계명 몇 가지라 그랬어요? 2가지. 제2계명하고 제5계명입니다. 제2계명이 하나님 섬기는 거, 제5계명이 부모님 섬기는 거. 근데 참 재밌게도 성경에 부모님 섬기는 게 5계명이니까 약속 있는 계명 2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2번째 계명.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 있는 몇 번째 계명이라고 5번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부모 섬기는 게.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뭐야? 부모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이 2계명을 하나로 본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계명, 부모님 섬기는 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거 사실 그 어렵습니다. 매번 대화할 수도 없는 거고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성경이라도 있지, 옛날엔 성경조차도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의 앞에 둔 것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는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부모 섬기는 걸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님 섬기는 것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참 잘했다.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줬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그러니까 소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소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영감 있는 분은 이게 다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이것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보내주면 그들에게 잘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다윗 섬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긴 것으로 보아줬고 약속을 그에게 지키시기 위하여 다윗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에게까지 자유함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절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압 어떤 사람이었죠? 그를 도와서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어려움 다 겪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늙어서 편안히 죽기까지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마음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 특히 부모님 공경하고 섬겨주기를 바라시는데 섬기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눈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지켜보다가 섬기기만 해주면은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손에게까지 그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 금성이가 교회 발전을 위한 제안서를 써왔어요. 이웃들 섬긴다 그만 말하면 구체적으로 모를까봐 써왔나 봐요. 배려하기, 맡아주기는 여러분들 맞아주기. 누가 오면 좀 맞아주라고, 환영해주라 이 소리지. 환영해주고 또 반겨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써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해주는 걸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냥 기쁘셔서 바로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웃들에 대해서는요, 사람은 사람 냄새 납니다, 사람은 잘못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특히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있노라면 단점이 보여. 단점. 그 단점은 말하지 말라는 거야. 단점이 보이면 기도해 주라는 거고, 이게 성경 얘기예요. 장점이 보이면 칭찬해 주라는 거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 내가 채워주라는 거고, 섬겨주라는 거고, 그가 어려워하면 내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특히 부모에게 그리 하시라는 것이고,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참 특이하게 유언하게끔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상은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 상은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 상은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희양에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멋있는 거예요? 자기 소명을 완수하면서 살아야지요. 그 소명 존경받으면서 그 소명 완수하고 살아가려면 섬기는 사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실레처럼 섬기는 사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셔서 말도 안 되는 유언까지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